7페이지로 가서 문맥을 이해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첫 번째 이단, 구원파에 대해서 구원파의 출발이 되는 구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파는 옛날에 그 세월호 주인이었던 유병언 씨 죽었죠. 유병언 계열이 있고 권신찬이라는 계열이 있고 이요한이라는 계열이 있는데, 대구에도 이 구원파가 아주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가창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커다란 교회로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구원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논리인데요. 이 사람들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 1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파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접근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 가지고 접근하면 100이면 한 90 정도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아,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면 딱 치고 들어오는 말이, 선생님,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 죄가 있죠. 죄를 짓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딱 출발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딱 갖다 댑니다. 딱 펼쳐가지고 여기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딱 펼쳐서 읽어보니까, 야, 처음 듣는 말씀 같이 생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딱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선생님,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씨가 선생님 속에 거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거듭남의 방법을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다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는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구원파의 거의 90% 이상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3장 9절의 문맥을 자세히 한번 보면, 자, 3장 6절부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러면서 사랑할지니라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 한 구절, 3장 9절만 딱 들여다보면, 이야, 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없고 성령이 내 속에 없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금방 이 구절만 보면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으로 탁 넘어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딱 한 문맥이고 한 5장밖에 안 되니까요. 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3장 9절 펼치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돌아가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3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안 맞고 불일치하는 것 같이 금방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문맥 안에 들어있는 짧은 글 안에 앞뒤 글에서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을 썼을까?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조화를 찾아내거나 또는 이 말의 분명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파는 1장 9절 10절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3장 9절만 가지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해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해서 미혹해서 끌고 갑니다. 과연 3장 9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밑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입니다. 7페이지.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과 범죄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는 말로 접근하는 구원파의 미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과연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나 실수로 짓는 죄를 말하는가? 구원파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한 1서 3장 9절만 핀셋으로 뽑아내요. 그 부분만 해석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3장 9절만 뽑아낼 게 아니라 요한 1서 1장부터 차례로 읽어왔다면 절대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요한 1서의 전체 문맥을 생각해보면 1장 8절에서 10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면서 성도들이 죄 없다고 주장하거나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서두에 확실히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 언급에서 출발해서 3장 9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3장 9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 것인가? 1장의 문맥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3장 9절에 나오는 범죄하지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 포이에오라는 말을 써서 to make 또는 purposely go on sinning,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로 이 포이에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죄를 짓지라는 말, 짓다, to mak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짓는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죄를 즐기며 그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행동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결코 고의적으로 죄를 즐기거나 죄에 대해서 참 재밌네, 이래도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네, 좋다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성령이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두나티 하말테인이라는 말은 두나티 담대하게 힘있게 다이너마이트 같이 힘있게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앞에도 의도적으로 죄에 머무르면서 즐기지 않는다는 말을 썼고 뒷부분에 두나타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강력한 의도와
힘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용하는 구원파는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출발이 이 구절이다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문맥을 대비시켜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포이에오라는 말과 두나티라는 말, 이 말 속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를 적극적으로 지으면서 나는 이 죄가 아니야.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가 없어 하면서 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결코 없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원파는 단순하게 당신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나 죄 지어요. 예수 믿어 죄 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주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기도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파는 주기도 안 해요. 구원파 사도신경 안 하면 당연히 이단이고 주기도를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 우리 죄가 다 용서됐는데 무슨 또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는 알고 자기네들 주장과 논리만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기독교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또는 의인, 그죠? 죄사함, 이런 용어들, 거듭남, 이런 용어들은 거의 다 비슷한 차원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이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취될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glorification,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이 된 거죠. 의인 상태로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확정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성화, 현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실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진다라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일어나서 따라가고 바라보고 또 그분을 향해서 가는 이 성취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현재적 의미의 구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늘나라에 영혼이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롭게 되어서 1초에 수십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활한 몸의 형체. 그죠? 예수님께서도 여기 있다가 밖에 있다가 물질을 벽들을 다 초월해서 들어오시잖아요. 여기 있다가 또 금방 갈릴리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부활한 몸의 존재,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런 부활한 몸의 존재로 변화되는 그 시점, 그 시간, 이 세 가지가 이미, 아직, 이것도 아직이죠. 이미와 아직이 함께 있는 겁니다. 구원파는 요것만 있다 그래. 요것만 있다고 하는 게 구원파고, 이게 없다, 요것만 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내가 어떻게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죽을 때 돼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최근에 뭐 저 김대건 신부의 뼈, 척추뼈 하나에 1,000만 원을 이제 판다, 1,000만 원으로 판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경매장에 이 구원파 천주교 요것은 이제 저기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같은 게, 이런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이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없습니다. 천주교는 이게 없고 구원파는 이게 없습니다. 왜? 이미 다 끝나가 완성돼가 얻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죄 회개할 필요도 없고 돌이킬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죄 지는 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에 회개, 돌이킴, 죄 고백 전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못하게 하고 안 해요. 이 구원파는 이미 완성된 건데 뭐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구원을 얼마나 편협적으로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다 이룬다. 이 땅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하는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이 땅에서의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풍부하고 차원이, 세 종류의 차원이 있을 만큼 다양하게 있는 것을 성경에서 다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은 이런 세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입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나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연약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서 죄의 소욕을 뿌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미래까지 이 세 가지가 차원이 다 있는 건데, 이 한 가지를 무시하거나 이 한 가지를 무시하거나 이 한 가지만 주장하게 되면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거죠. 대부분 구원론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론 문제로 이단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차원을 동시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오게 되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 헬레니즘적인 사고, 이론적으로 분명해야 되거든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죄를 짓고 죄인이냐? 죄인이라고 막 주님께 고백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고 너희 마음속에 와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너희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은 로마 시대를 비롯해서 헬라 문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서양 문명,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서양 문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문명 있잖아요. 히브리는 동양이에요, 동양. 동방 박사들이 오고 뭐 하여튼 그 동양 문화권에 있다는 것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를 중심으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헤브라이즘, 이것은 서양이고 이것은 동양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서양은 분석적이고 분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과면 내과, 흉부외과면 흉부외과, 그 다음에 안과면 안과, 그 다음에 뭐 관절이면 관절, 이걸 다 나누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 헬레니즘적인 방식이라면, 헤브라이즘적인 방식은 몸에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이러면 그 몸에 아프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몸 전체를 한 유기체로 보고, 여기 아픈 것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아픈 게 온다. 그래서 여기를
낫게 해주면 여기가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헤브라이즘적인 사고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헬레니즘적인 사고보다 헤브라이즘적인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라 그런데도 이 땅의 법을 다 순종해라 그러고, 그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안침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막 한숨이 같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 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뭐 좋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는 거.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면서 종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이런 게 헤브라이즘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공존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이면서 인간이고, 그죠? 왕이면서 종으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은 주로 왕으로 드러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주로 드러내고, 인간으로 오신 것을 누가복음이 드러내고, 예수님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이런 내용이 쫙 들어있고, 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이 잘 나타낸다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씀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왕이면서 종이고 어떻게 인간이면서 신일 수 있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로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이로구나, 하늘나라에 속해서 그 신분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의무를 다 행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다 공유해야 되고 같이 공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뭐 내 삶은 모르겠다. 나는 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거만 하겠다. 요게 이제 분리주의적인 도나티스트적인 그 분파주의 해가지고 산속에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끼리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우리끼리 하늘나라처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이단들이 옛날에 뭐 엘리야 복음선교회 같이 원주에 가서 집단적으로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학 시절에 그게 많이 갔어요. 애들이 빠졌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조화를 시키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의 이해가 안 되니까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의인 됐다 그러는데 뭐 아직 죄가 남아있노? 이런 식으로 분리적인 사고 또는 이런 그 뭐랄까요,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이것이면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면 이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의 이중적인 삶의 어떤 영역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단에 잘 빠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완성된 것과 이루어 가야 될 것과 미래에 얻게 될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방식으로, 심지어 서양에 있는 사람, 헬레니즘 문화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종이면서 왕인, 이런 신분을 동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포이에오라든지 두나티라든지 이런 헬라 말을 직접적으로 그 말이 어떤 때 쓰였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to make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라는 말에 to make라는 의미를 할 때 히브리 말로는 빠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70인경에서 BC 2세기경 70인경에서
72인이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빠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뭐로 썼는가 하면 포이에오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이에오라는 말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하면서 거기에서 응하라 해놓고 거기에 앉아서 깔아뭉개고 막 재밌다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어디 옷 입고 응아를 해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좋다 재밌다 좋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곳은 3장 9절의 문맥은 1장 8절에 10절까지 그 문맥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것을 결코 할 수가 없다. 죄에 머물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연약함 때문에 실수나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나 죄 지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확실하게 격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3장 9절을 탁 치고 들어오면 1장에도 한번 보자. 이 같은 문맥이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죄를 계속해서 purposely, 의도적으로 go on sinning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는 구원파가 말하는 이것이면 어떻게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있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받느냐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이루어 가야 되고 현재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죄를 돌이켜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이런 삶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구원파를 찍소리 못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3장 9절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 9절이 1장 앞에 있는 문맥과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차례대로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득 있게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런 구절들이 툭 튀 나오면 그 구절에 쏙 빠져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블랙홀처럼 빠져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자기가 없어지고 막 거기에 이끄는 대로 휩쓸려가 떠내려가는 거죠. 그 논리에. 현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징들이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한 구절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절들에서 들어가서 그 구절들의 지배를 받아서 논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면 어떤 논리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피가름의 원리 이런 것들이 피가 죄가 피에 들어가 있다. 피가름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문선명이와 같이 자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이상한 논리고 희한한 논리잖아요. 여기에도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온천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21세기에 와서 2018년도에 와서 4월 달부터 자기가 생수가 되어서 예수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가 생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생수라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돈을 이 한 면에 이 돈을 이거 한 1,000만 원 들을 건데 이렇게 내가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교회를 선전하는 이런 도구로 삼고 있고 여기에 성경 구절이 쫙 다 빽빽하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 논리로 본다면 출발되어서 들어가는 구절이 어떤 구절의 문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논리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렇게 하다가 그 논리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이 구원파에 대해서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을 제대로 같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7페이지 밑에 보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10절까지 아침 묵상 말씀에 보면 여기 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 시민. 하늘 시민인데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 되는데 왜 땅의 법에 복종해야 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통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매우 즐거우면서도 애통해야 하는 사람, 이런 양면성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일종을 맡아서 일했는데 제 조수가 들어와서 제 일을 이어받으면서 이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총을 가지고 보초 시간에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남겨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초 있는 대로 빨리 다른 보초를 준비시켜가지고 가서 그 보초를 바꿔왔어요. 그 총이 거기 서다가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총알 장전해서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땡겨버리면 죽잖아요. 난 조수를 그렇게 해서 잃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저도 뭐 그래 되면 뭐 온전치 못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제 조수로 이제 일을 이등병으로 일을 와서 일을 배우면서 우리 일종계는 밖에 나가 식량을 수령해 와야 돼요. 바깥에 가서 공룡을 많이 봐야 돼요. 그죠? 일종 수령하라고 하려면 뭐 이런저런 뭐 내가지고 지출해가지고 뭐 불화 받아가지고 딱 싣고 오고 뭐 이런 거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는데 내후반에 오면 맨날 쫄병이잖아요. 그 내후반 청소 안 하느냐 그러고 뭐 너는 왜 그렇게 밖에 나가면서 까무티티하게 군대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냐, 좀 깨끗하게 가 다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밖 안에서 씻으려고 하면 고참들이 네 쫄다고 어디 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그 부기 회계 이런 거를 너무 잘해가지고 강사로 좋은 학원에 강사로 있던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의 신분에 대한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야 되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안에서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안에서 일을 이대로 살자면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이런 양자의 혼란이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이래도 매맞고 저기서는 저래도 꾸중을 듣는다. 이래 되니까 이 친구가 혼란을 느껴서 아이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한 장의 유서를 써놓고 나간 거예요. 건물을.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분의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나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고 하늘 시민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는 이 땅의 한 사람이다.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봉사하는 일, 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봉사를 해줘야 된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내 가정만 돌보면 되지 이웃을 돌아볼 아닙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내 가정을 돌봐야 되죠. 이런 종합적인 인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구원파 같은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무장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구절로 착 치고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시편 이 말씀을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다. 이 말씀 보존학회가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피크에 이르렀어요. 말씀 보존학회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 수십 권의 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말씀 보존학회가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도 침투해 와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 훈련원의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말씀 보존학회에 횟가닥 넘어갔어요. 그래서 NIV 성경, 한글 개혁 성경 다 버려라. 가지고 훈련받으러 성경책 가지고 왔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다 버려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다시 구해라는 거죠. 왜냐?
킹 제임스 성경만 보존됐고 이것은 전부 다 가라지가 뿌려지고 사탄이 엉뚱한 것을 갖다 끼워 넣은 책이다. 버려라. 야, 참 용감하고 참 단순하고 얼마나 무식한지,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책들을 다 사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핵심되는 구절이 시편 12편 6절 7절 이 구절이에요. 출발대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됐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그 보존된 말씀은 왕명으로 킹 제임스라는 제임스라는 왕이 왕명으로 번역시켰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은 보존된 성경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 해석이 정당한가? 그들은 전도서에 나오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왕명은 절대 권능을 가진 것이다. 그 전도서 8장 4절과 그죠? 이 전도서 8장 4절과 말과 함께 섞여서 영국의 제임스 왕명에 의해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은 가장 권위 있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번역판들은 모두 사탄이 변개시켜 놓은 것들이라고 주장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AV라고도 불리는데요. Authorized, 권위 있는 번역판 이런 뜻으로 Authorized Version이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오랫동안 권위 있게 1611년에 영국에서만 영국 의회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5세기 정도 걸쳐오는 동안에 얼마나 그 영어로 된 성경이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시편 12편은 그 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했던 시 119편과는 달리 압박받는 가련한 성도가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문맥을 따라 공부해 보면 7절에 나오는 저희란 말이 그 바로 위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줄기차게 나타나는 핍박받는 경건한 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주의하고 있는 어떤 주석사에도 제가 그때 95년도에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 보존학회 킹 제임스 극단적 옹호론자들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들을 다 보았는데 그들이 해석한 시편 12편 6절 7절과 대조해 보려고 신학교에 있는 모든 주석들을 다 봤습니다. 영어 주석까지 다 봤는데 하나도 저희를 보존하시리다 할 때 저희라는 대명사를 그 위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설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내려온 그 번역가들, 주석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저희를 그 위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받은 책이 없는데 유독 말씀 보존 학회만 킹 제임스 극단적 옹호론자들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독단적이고 독불장군식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한 9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그 논문을 9페이지 정도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딱 한순간에 또 정리가 됐어요. 한순간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정리대가 돌아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내려놓고 NIV 성경, 한글 개혁 성경을 다 했어요. 제가 속해 있던 이전에 단체에 있던 CCC라는 그 단체에도 말씀 보존학회 학생들을 엄청 많이 뺏긴 거예요. 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간사님들이 제가 쓴 글을 좀 사용해도 되겠나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해라 그랬더니 그 글을 사용해서 말씀 보존학회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고 정리가 잘 됐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이 80년대 한국교회 큰 파장 90년대에 일으켰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말씀 보존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1995년에 나온 두 편의 논문
그 중에 한 개는 저희 것인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심각하게 한국 교회를 미혹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이 세력이 줄어들어서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의 극단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새 신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NIV 성경에도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증거하는 이가 새 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옹호론자들은 봐라 이 성경이 보존돼 가지고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다 그랬지 않냐,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거품 물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가 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9세기경 레닌그라드 사본에 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4세기 5세기에 삼위일체론이 논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말을 보고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물과 피를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물과 피를 대신에 성부와 성자를 넣은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와서 그 1세기, 2세기, 3세기에 쓰여진 사본들을 발견하는 거죠. 9세기에 1611년에 제임스 왕 의회가 사용했던 9세기 사본의 헬라어 사본이 아니라 1세기, 2세기 사본을 가지고 해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오면서 뺏겨 쓰고 뺏겨 쓰는 사람들이 이것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구나 해서 해석해서 성부와 성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조금만 이해하고 파헤쳐 본다면 말씀 보존학회가 주장하는 극단적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하셨다. 시편 12편 6절 7절 해석도 엉터리고 그죠? 그 다음에 1611년도에 사용한 영국 의회가 사용한 헬라어 버전도 엉터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 발견된 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보존학회가 정말 잘못하고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보존학회에 미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를 아침 묵상을 할 때 거짓말과 순결한 말씀 이렇게 해서 악인들의 말은 이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고 그 다음에 시인의 간구와 확신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 한 편을 전체적으로 한 편을 쫙 이해를 해서 주석도 보고 강의 집도 보고 문맥도 살피고 이렇게 해서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렇게 아침 설교든지 또는 설교 말씀을 시편 12편을 설교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귀납법적으로죠.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 저희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가련한 자, 경건한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만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런 이단에 쉽게 현혹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함으로 미혹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가 점점 더 밝게 이해하려고 더 깊이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접근하려고 애쓰고 힘써야만 이단의 미혹에 쉽게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들을 배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실력을 배양하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지식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누가 엉뚱한 이해를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가보자 이렇게 하면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면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천지 뭐 아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저기 누굽니까? 그 인터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고 다 교회 좋다 그러는데 인터콥이 어떤 선교 단체인지를 좀 이해를 하면 그렇게 쉽게 함부로 가지 않죠. 우리가 이제 강론적으로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 본문에서 한 구절이 잘못 오해되면 치우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구절들을 많이 보면 이 정도 이렇게 구절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날 이단들에 대한 대처는 현대 이단들의 대처는 상당히 거의 다 커버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3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고 저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터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제 톡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거나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구절을 문맥적으로 어떻게 이해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바이블 플러스에 돈 내고 공부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현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문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패를 가려내려면 진패를 가지고 진짜 돈을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많이 만져보는 필요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잘 해놓으면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쉽게 빠져 들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또 교육하는 우리의 후배들 또는 우리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